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4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48장 15절로 16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한 민족 투쟁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백,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삶이 나의 끝이 아니라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함께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복되게 살았다라는 우리의 삶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년 전 25살 때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부를 때의 기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온갖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일을 했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은 따로 사역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사역자 회의 때 모든 걸 말씀하시는 분이셨기에 따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편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 이제 목양실 앞으로 갔습니다. 똑똑똑 하고 목사님 김생수 전도사입니다. 들어와 여기 앉아.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 마실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얼 마실 정도로 오랜 이야기를 하실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생수 전도사 속회 하나 해볼래?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고 파트였습니다. 전임도 아니었습니다. 주말만 교회 나오는 파트 전도사였습니다. 그런 전도사에게 속회라니요. 근데 그 앞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속회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령에 순종하여 속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그 속회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인수인계 받고 그 다음 주 목요일 10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알려주신 주소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처음 속회라서 한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주소가 경로당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이 20 중반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좀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 속회를 맡겨주실 줄 알고 갔는데 도착한 곳이 경로당이었습니다. 부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거기가 맞아. 맞다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한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김생수 전도사입니다. 목요일날 10시에 여기서 속회를 한다는데 여기가 맞나요? 아니요 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며 제 손을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네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평균 나이 89세, 막내가 커피를 타시는데 82세셨습니다. 어찌나 불편하던지 제가 타겠습니다,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아유 전사님 앉아 계세요 하며 무릎을 집으시고 아이고 하고 일어나시는 그 82세 막내분의 커피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 속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89세, 82세, 86세, 87세의 나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나눔 때문입니다. 어떠한 본문이든 나눔은 똑같았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든 요한계시록을 나누든 시편을 나누든 잠언을 나누든 나눔 시간에 나누는 목소리는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 천국, 은혜, 자녀, 건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냐면 전도사님, 제가 89세를 살았는데 아직 삶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 여지껏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사셨지요. 그런데 여전히 삶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좀 아셔야지.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전도사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그게 은혜입니다. 89세시면 전쟁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고 몸에 아픔도 있으시고 암도 3번이나 수술하시는 그분의 입술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경험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여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삶을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아버지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내 나이가 연수는 작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저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태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형 에서와 같이 태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나서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역경의 스토리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은 성경에 고백하길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형 에서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누구나도 원했던 남성상입니다. 털은 많고 울긋불긋하고 붉은 사람입니다. 어깨에 사냥감만 들고 오면 주변에 있던 여성분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에서 오빠 하면서 화를 그때 쏘면 막 몇백 미터씩 나가고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올 때마다 먹잇감을 들고 오는 그 모습, 땀을 조금씩 찔찔 흘리는 그 모습에 여인들은 마음이 녹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어머니와 같이 요리를 좋아하는,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77세에 꾀를 부리다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77세입니다. 도망칠 나이입니까? 10대도 20대도 아니고 77세. 그런데 도망칩니다. 집에서만 있던 그 야곱이 광활한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하는데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는 그냥 걷는 그 길이었지만 집에서 조용하게 엄마와 도마와 같이 놀이했던 그 야곱에게는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죠.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당분간이라고 말하였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얼마 동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짧게 얼마 동안만, 당분간만 가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내가 돌아오라고 전보를 보낼게. 그런데 그게 20년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족과 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래도 라헬을 바라보며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을 끝마치려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야곱에게 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받아들이고 빨리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억울하게 말합니다. 그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형 에서만 만나면 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야곱에게는 삶이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평탄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삶은 험난한 세월이었는데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모래와 같이 자녀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삶이 조금 숨이 트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막내 요셉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조금 살만했는데, 이제 좀 평안해질만 했는데 10년이나 지난 세월, 이제 조금 안정되고 뿌리 내릴 자리를 잡을 시기가 되었는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죠?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의 본문 중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뭐라고 말하냐요? 나를 출생으로부터 기르신 하나님.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삶은 본인이 말하였던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야곱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출생으로부터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했던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만만치 않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을 흔들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나의 안정이 보장되겠지? 여러 가지 보험의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망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억울한 세월을 보냈지만,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삶의 세월을 보냈지만 여전히 나를 기르시고 여전히 나의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입술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기르시는 하나님. 일주일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준, 뜻은 하나님이 준 애. 웃으시는 이유를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뜻입니다. 10개월 동안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월 가운데 20개월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89세, 막내 82세. 여전히 수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기에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세월, 험난한 세월 이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야곱은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